우리들 교회에 다시 와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교회고, 우리 암노스 유럽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특별히 작년에는 우리 16명의 아우리치 팀을 보내주셔가지고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좋은 사역을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돼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인터넷을 가끔 들어가서 우리들 교회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설교하시고 목양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치유와 회복과 또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느 인터넷으로 영국에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하나 보게 됐는데, 뭐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당신들의 가진 아픔과 뭐 이런 속의 것들 다 내놓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저 방송 PD나 아니면 작가나 누구는 우리들 교회 교인인가 보다, 우리들 교회에서 저 인사이트,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저 프로그램을 만드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은 서로 우리가 많이 자기를 쌀 때가 많이 있는데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면은 사실상은 어떻게 돼요? 다 우리가 같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는 특별히 처음부터 허락하셔서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한국 교회 또 외국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는데, 복음이 지금까지는 아세아, 터키를 중심한 그 아세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요새 우리가 말하는 이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는 그 아시아 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가 막힌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감지했어요. 이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구나 감지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문을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거기 가면 또 예수의 영이 전도하는 것을 허락지 않더라,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시아 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아시아 도에는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같은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서 바울은 거기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 전략 지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가까운 서쪽 부르기아로 가죠, 북쪽 갈라디아로 가죠, 그 다음에 맨 북서쪽에 무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이 계속해서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쪽 길도 막히고 저쪽 길도 막히고 다 막히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저앉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른 열린 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을 이제 계속해서 찾아다니죠. 아마 실패를 가장 많이 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은 아브라함 링컨일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자서전에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나에게 너는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그렇게 늘 격려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갔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뿐만 아니라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세계적인 지도자로 또 믿음의 거인으로 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길이 막힐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링컨같이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메시지 짧게 하고요, 뒤에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강해 설교는 우리 목사님께서 잘 해주시니까요, 그때로 미루겠습니다. 선교사는 와서 강해 설교보다도 어떻게 돼요? 선교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무시아를 떠나서 가다가 동쪽에서 왔는데 남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서쪽으로 가야지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은 바다예요. 바닷가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탈 길을 서로 모르니까요. 지도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앞에 서서 여러분 이쪽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고 탁탁탁 나가면 정말 다른 팀원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응답들이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리더들이 탁탁 제시를 해야 이게 리더십이 좀 서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갑시다 했는데 여기도 막히고, 이쪽으로 갑시다 했는데 여기도 막히고,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도 막히면 상당히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걸어 다녔기 때문에 아마 여러 주 걸어 다니면서 이게 뭔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막혔으니까 서쪽 드로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했는데 밤에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밤에 환상을 보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떻게 마게도니아 사람인 걸 알 수 있었는가 하면은 마게도니아 옷을 입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마게도니아의 제가 그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다가 모자이크로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그 마게도니아 옷을 입은 알렉산더 같은 그런 그 벽화 모자이크를 해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서 대본에 이 사람은 마게도니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흔들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밝았을 때 팀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쪽으로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저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서야 바울은 거기에 갔는데 거기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제일 첫 번째 도성의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거기는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여기서 전도의 문을 막았었는데 여기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죄수 간수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바울을 포함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여기는 아니다 하는 그 노는 앞으로 보여주실 큰 예스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미리 앞에 미래의 예스를 보시면서도 지금은 노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요새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즉각 이루어지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요, 가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해도 어떻게 돼요? 이윤이 인스턴트로 즉각적으로 이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해도요, 즉각 내 앞에서 그냥 눈물 쏙 뽑고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손 들고 나오는 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즉각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예수를 보시면서도 지금은 노할 때가 있어요. 그건 영원한 노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노했어도 나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어디 가시려고 그랬다고요? 아세아의 수도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거기는 로마 전 제국 안에서도 몇 번째로 안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결국은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오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3차 여행 때는 에베소를 가가지고 무려 얼마를 있었어요? 3년이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중에 어느 한 곳에 가서 3년을 있은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에 제일 먼저 있었어요. 제일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맞는 생각이었어요. 전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가 아니었다고요. 나중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길이 막혀서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한,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두로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의 고난과 실패는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당신이 바라는 일을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막힌 담이 있습니까? 어떤 길들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장애물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바라시는 삶을 이룰 징검다리로 생각하시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링컨같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역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환상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한 번도 가보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한국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를 파송한 우리 모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1979년에 나갔는데 금년에 4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의 선교 40년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해외 선교에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 교회가 파송한 파송 선교사님을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나흘간에 걸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40년 전 선교사로 나갈 때에는 저는 돌아보면서 제가 영국에 가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목회자들을 기르고 교회들을 개척하는 운동을 하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세계 50나라에서 모인 350명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는 둘로스 선교선이라고 하는 배에 단장을 5년 했는데 그 단장을 하면서 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는 영국에서
1997년 10월 첫 주부터 6년 반 동안 영국 분들, 머리 하얀 70대 분들 7분 모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영국 교회를 목회하고 1년 지난 후에 65명이 출석하고 우리 교회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기서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고 평신도로 79년에 평신도는 선교사로 못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1년짜리 단수 요금을 받아들고 그리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영국에서 학위를 하고 영국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죠. 그죠? 등이라고 해요. 등이 뭔가 하면 등불인데, 등불은 이렇게 초롱불을 들면 내 앞에 1m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치라이트라고 있죠. 서치라이트, 등대에서 나오는 쫙 비추는 거, 그죠?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요 앞에만 충실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단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갈 때는 잘 모르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 이건 한 번도 꿈꾸고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제가 뭐 세계를 바꾸겠다고 뭐 유럽을 어떻게 하겠다고 선교사로 나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선교사 헌신을 했는지. 어느 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전 세계, 그때는 전 세계를 놓고 전 세계에 너무도 일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실 것이 아니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헌신해서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선교 헌신 부를 때 제가 손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손들은지 아세요?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장소도 기억하고요. 뭐라고 하면서 손들었는가 하면은, 주님, 그렇게 일꾼이 부족하면 저라도 쓰세요. 아니, 웃으시죠? 제가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일꾼이 그렇게 없으시면 저라도 쓰세요. 저는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고요. 저는 상과계통 공부했고, 그때는 제가 밤에 대학원을 서울서 다니고 있었어요.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를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정말 너무도 일꾼이 없으신가 보다. 여러분, 일꾼이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일꾼한테 돈을 미리 준다는 거예요. 일꾼이 너무 없으면 돈 미리 주고요, 일꾼이 너무 없으면 아무나 다 써요. 내가 원하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요, 건강진단서 띄워와라, 경력이 어떠냐, 추천서 받아와라, 뭐라 다 하는데, 근데 지금 20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7명이 신청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7명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뭐 건강이 어떻는지 간에,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일은 거기 특별히 더 가능한 것이, 언제 사람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항상 인간 도구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일을 한다 그래야 돼요. 네.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돌아보면서 뭐란가 하면, 결국 나는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나갔다가 2년 연장하고요, 2년 있다가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람 데리고 2달 만에 다시 나갔어요. 그 3년 로고스 배라는 배에 3년 타고 있었는데, 3년 타고 이제 5년 있었잖아요, 그죠? 5년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평생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학 공부를 좀 해야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국에 가서 공부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로마서로 이제 학위를 해서 우리 여기 번역도 돼서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도 로마서를 원어로 해석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런 학위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헬라어는 딱 두 개 알았어요. 로고스, 둘로스. 근데 그거 어떻게 쓰는 줄 몰랐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럽이 또 한 번 아시아를 향하여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몇 개 가져온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전에 우리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은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고요,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은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건너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는가 하면 영적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가 교회가 생겼죠. 그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그 유럽의 첫 교회로부터 이제 그때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이 유럽은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각곳으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은 그때 말한 것 말고, 바울한테 부탁한 것 말고는 우리한테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도와줬죠.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로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도와주었지 지금까지 도와준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향하여 한 번만 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게 되면요, 제가 먼저 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인가 하면 2010년 5월달 도쿄에서 열렸던 제1차 세계 선교사 대회 100주년 기념 대회의 사진입니다. 1919년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세대 안에 복음을 전 세계에 펼치자 하는 제1차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선교대회의 결의의 결과로 유럽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온 세계로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2010년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0주년이면은 이 기념대회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교세가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할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하고 일본교회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동경에서 열리게 됐었습니다. 이 4박 5일 프로그램 동안에 전 대륙, 한 대륙 전부 다 기조 발표가 있었고, 여러 사역 보고가 있었고, 100개가 넘는 소그룹 워크숍들이 있었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는 것처럼 마지막 날 아침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보세요, 저분 얼굴 잘 보이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다 뒤에도 있고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기록한 국민일보의 신상무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네, 이것이 딱 유일무이하게 이 전체 대회 중에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 아침에 스웨덴 복음주의 연맹의 회장인 스테반 구스타브슨 박사가 유럽에 대한 기조 발표를 하면서 유럽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도 차분하신 분이라 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도 심각하고 진지한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회를 보시는 분이 앞에 나가가지고 다 끝난 후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유럽에서 전 세계를 우리 세대에 복음하자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선교운동을 벌려왔던 분들의 덕분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사방에 흩어져서 지금 100수십 개국에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선교대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100년을 돌아볼 뿐더러 앞으로의 100년을 지금 내다보면 전략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우리가 유럽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럽이 심각한 선교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유럽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유럽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그러더니 아니 돌아가서 기도할 거 아니라 여기서 한번 기도를 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유럽에 가서 사역하는 분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예요? 유럽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앞으로 나가세요. 한 60, 70명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 전부 다. 그러고는 이제 이분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랬습니다. 일어서라 소리도 안 했고요, 통성기도 하자 소리도 안 했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지 않았어요.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서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러더니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커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기도회가 열린 것입니다. 저도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소위 말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이상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또 부르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단 위에 계신 분이 저보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제가 딱 저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직감을 했어요. 나보고 올라와서 이 기도회 마무리 기도를 하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을 잡았어요. 이 감을 잡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도 모임은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없었고, 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대회고 너무도 진지한 순간인데 제가 올라가서 그것도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기도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를 주시옵소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할 때 저에게 기도를 주시옵소서, 인도를 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절망적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순간에 한 5개, 6개 계단이 있는데 순간에 저한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저는 기도할 때 말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3가지. 유럽 교회에 감사하라, 유럽을 위로하라, 내가 유럽을 사랑하노라. 내가 유럽을 사랑하노라 하는 그 음성 내지 그것을 느끼는 순간 제 마음은 잔잔한 바다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다음 사진 보면 마이크가 제 손에 딱 잡히는 대로 저는 잠잠하고 조용하게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저분이 말씀을 전했던 스테반 구스타브슨 박사고요. 저는 조용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어가지고 다른 분들 다 나가고
저는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4박 5일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지금 유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수천 명 중에 왜 제가 가서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를 불러내서 마무리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제 앉아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책,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 소리, 그것이 오늘 판매가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서 제가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거예요.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유럽을 사랑하느라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적었는데 책에 보면 기도 제목 제가 기억해서 책 쓸 때 기억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한 후에 제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다 받아 적었어요. 다시 적었어요. 정리해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고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었던 이 유럽을 지금 이 교회가 아무리 감수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종교에게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럽을 반드시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유럽의 영향을 통해서 세계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펼치는 일에 유럽 대륙을 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로스 내리고 나니까 둘로스 내리고 뭘 할까? 최종상 선교사가 뭘 하는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제 마음이 정해졌어요. 둘로스 내리고 지금 여기 거의 바로 간 거예요. 나는 유럽을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한테 미리 영국 교회 개척하게 하고 제가 여기서 평신도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 생활도 하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국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돼서 6년 반 동안 목회를 하게 됐던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신학교에도 원서를 넣었는데 안 됐었고요. 미국에 넣었는데도 안 됐었고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고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영국에 가서 할 일은 영국에 가서 어쩐지 영국과 유럽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조그만 부분이나마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이제 보시는 대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세계 선교를 주도해 오던 유럽이 지금은 심각한 선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천주교의 대륙인데 천주교의 나라인데 6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96%의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일단 미사를 참석하고 다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60년 지난 지금은 전체 인구의 6%만이 미사를 참석한 주일. 개신교는 2%가 되지 않고요, 복음주의자는 0.6%밖에 되지 않는 것이 프랑스의 현실이고요. 독일 3만 5천 교회 중에 3분의 1이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고요. 화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지라고 하는 이 화란이 마약을 제일 먼저 괜찮다고 이렇게 허용을 했고, 동성연애 축제가 제일 먼저 벌어진 곳이 화란이고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화란이 이런 상황이에요. 유럽 47개국 중에서 복음주의자가 1%도 되지 않는 나라가 19나라나 됩니다. 대륙별로 봐도 복음주의자가 가장 작은 대륙이 유럽입니다. 아프리카가 17.7%인데 유럽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가 3.5%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 한 나라도 없는 이 아시아가 아시아 인구 전체의 3.5%가 복음주의자인데 유럽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영국 선교회 지도자한테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정말 이제 우리는 밖에서 도움이 와야 되겠다. 그럼 2.5%의 사람들이 97.5%의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다시 한 번만 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우리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는데 2001년에는 72%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동시에 그 다음번 질문, 당신은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까? 66% 사람이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다, 그렇게 답을 했죠. 2011년에는 그게 59%로 떨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게 된 사람, 돌아가신 분 다 따져가지고 순수 380만이 10년 사이에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 지금 영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두 종교인데, 하나는 무종교, 무신론 종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2배라 10년 사이에 2배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입니다. 두 번째로 늘어나는 것은 이슬람이에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거는 어린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절반이 10대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매주 1000명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10대 아이들 절반 이상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에, 절반 훨씬 넘는 교회에 주일 학교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음 보여주시고요. 영국 정통 교단들의 그걸 보게 되면은 2008년부터 13년까지 예를 들어서 국교 성공회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전국적으로 교단적으로 하나도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고, 동시에 324개를 문을 닫았다. 감리교 5년 동안 전국적으로 4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813개 교회를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들이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요, 지금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쳐가지고 2015년 말로 남아있는 교회가 한 5만 1000개 교회 정도 되는데, 안수받은 목사는 3만 8천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남아있는 한 교회다가 목회자 한 명을 배정해도 이 12,680명의 목회자가 부족하다,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들은 목회자들을 2-3분 모시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의 목사님이 서너 교회 돌보는 건 기본이고 11개까지 돌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20년 전에 당시 성공회 대주교였던 분이 서구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갔다 이런 말씀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바로 그 다음 해 2000년 종료주일날 영국교회 이 추세대로 계속한다면 40년 내에는 없어진다, 그렇게 기독교 신문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그냥 영국 유명 일간지 인디펜던트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빨간 글씨 써진 게 레스터라는 도시를 썼지 않습니까? 이 레스터의 이제 큰 예배당들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레스터는 옛날에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복음적인 도시였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인도로 1793년에 가셨고요. 신학자로 목회자로 유명한 F.B. 마이어가 여기서 개척해서 목회하시고, 그 예배당은 지금도 있는데, 그 예배당은 지금도 너무도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데 100명이 못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1977년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 비슷한 제인교회 유럽 본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도 십자가가 예쁘게 달려있는데, 저 뒤로 너무도 예쁘고 큰 붉은 벽돌의 예배당인데 1260Hz 24시간 힌두교 방송하는 방송국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예배당은 얼마나 커요. 이 도시가 같은 도시 레스터에 전부 다 큰 예배당들이 팔려가지고 지금 시크 교회 사원으로 되었고,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 그런가 하면 또 여기서는 다른 종교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래서 지금 다른 종교 예배당으로 변한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창고, 예식장, 또 디스코텍, 여러 곳으로 변한 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2011년 10월 달에 새로 이렇게 지은 어마어마하게 큰 힌두 사원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중부지방에서 영국 중부지방에서 제일 큰 미나렛 4개가 있으면 엄청나게 큰 사원입니다. 이 사원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부 다 레스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길 사이에 이 건너편에 큰 성공회 예배당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한 50m 정도 되는 큰 길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큰 예배당인데 절반은 완전히 벽돌로 막아가지고 모슬림들한테 유치원으로 내주고, 그 앞에 있는 예배당에는 제가 의자를 헤아려 보니까 의자가 45개. 어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래요. 교수신데 장로하신대요. 몇 명쯤 출석하시냐고 그러니까 35명 출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것이 이제 그 예배당이 팔리면 누가 살지 뻔해요. 여러분 생각이 혹시 왜 모슬림들이 이제 저기 다른 데다가 파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고요. 영국에서는 이 교회들이 다 자선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 때에는 경매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값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창고도 되고 술집도 되고 식당도 되고 또 다른 그 종교의 예배당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이슬람들은 세계 그 이슬람화를 공언하는 사람들인데, 그 전략이 유럽을 통해서, 중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럽을 이슬람화해서 세계를 이슬람화한다. 그 유럽 중에서도 지금 인구의 10%, 무슬림 인구가 10%를 차지하는 프랑스나 지금 약 500만의 무슬림들이 있는 독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1% 있을 때부터, 지금은 한 5% 됩니다만은 1% 때부터 우리는 영국을 통해서 유럽과 세계를 이슬람화한다.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만큼 전략적인 나라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지금 이게 한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큼지막하게 큰 신문에 났던 건데, 제가 이 신문에 이 세 개의 사진과 함께 아주 기사가 났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런던 동부에 있는 한 같은 지역에 두 개의 예배당과 하나의 모스크 사원을 기자가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그 두 개의 예배당들은 다 1000석이 넘는 예배당을 가진 곳인데, 한 군데는 갔더니 12명이 있고 한 군데 갔더니 22명이 있더라. 그런데 금요일 날 모스크에 갔더니 모스크가 얼마나 큰가는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거기가 넘쳐가지고 주차장을 완전히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도로까지 나갔더라. 근데 이 모슬림들은 남자들만 왔더라. 애들도 없더라. 그렇게 하면서 뭐로 기사를 마무리 짓는가 하면은 같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더 큰 예배 초소를 필요로 하는 종교 그룹이 더 큰 예배 초소를 갖게 되지 않겠는가 하고 물음표 딱 하고 기사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국에도 그래도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1000명 넘게 모이고 2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영국에서는 486명이 모이면 대형 교회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것을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니까 이 기사가 맞게 한 거예요. 이 기자가 메시지를 분명히 전한 거예요. 뭘 전했는가 하면은 어느 종교가 영국에서 성장하고 있고 어느 종교가 영국에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009년에 10년 전 아니에요. 10년 전에 벌써 영국 통계청에서 영국에서 이슬람은 그 여타 종교보다도 10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영국이 심각한 선교지다, 유럽이 심각한 선교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안 그러지만 다른 데 어떤 분들한테 가면은 유럽이 무슨 선교지냐, 거긴 다 기독교 대륙이고 영국, 독일,荷란, 프랑스 다 기독교 나라들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피부 색깔이 더 흰데서 피부 색깔이 더 검은으로 흘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요새 단기 선교를 가든지 장기 선교를 가든지 간에 선교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보다 좀 더 못 살고 못 배우고 얼굴 색깔이 검은으로 가면 그게 선교인 것 같고, 우리보다 더 얼굴 색깔이 희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가는 거는 선교가 아닌 것 같고 또 가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는 여러분 경제 지수나 피부 지수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 지수를 따라 흐르는 게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저쪽이 더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쪽으로 가서 도와줄 때가 된 거예요. 저쪽은 와서 다시 한 번만 더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희를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인식이
너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보면,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면 어떡하겠어요? 또 기도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뭔가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생각들을 주셨어요. 배에 둘러서 있을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동경 선교대회를 참석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럽을 위해서, 영국을 위해서 하여튼 뭐 조그만 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암노스라는 선교단체를 만든 거예요. 암노스는 헬라어인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럽의 재복음화는 이 시대에 최대의 선교 과제가 되었다. 이것은 언제 선포되는가 하면 2010년 동경 선교대에서 선포가 됐어요. 또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그 다음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척자를 양성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홍보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제가 유럽 책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리는 것이에요. 어디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분들은 다른 설교할 수 있으니까 저는 유럽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 암노스가 교회 개척 학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영국을 위한 기도회를 해요. 우리는 아픈 사람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이 있지만 기도 안 해요. 우리가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영국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있는 지역에는 백인 교회들밖에 없어요. 한 10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너무도 뜨겁게 기도하고, 이분들이 울면서 영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영국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라이즈 전도대회 있죠.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번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 개척 학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8일 동안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제게 떠오르게 했어요. 많은 고목이 쓰러져 갈 때 산을 다시 푸르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작은 나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으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 자꾸 세우는 거죠. 그렇게 되겠다. 그러면 내가 혼자 하면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또 해도 많이 못하니까 같이 할 사람들을 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교회 개척 학교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학과 실천과 신앙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겠다. 영국은, 특별히 서구는 신학교 하면 신학만 95% 100%를 가르쳐요. 실천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 상태, 학생들의 신앙 상태, 영성, 성품 훈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 주의 종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신앙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것부터 우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조그만 학교를 연다고 했더니 세계 9나라에서 내가 가서 가르치겠다 하는 학위 다 있고 아주 놀라운 목회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25분이나 자원해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안 빠지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면요, 이제 강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보면 이제 우리 졸업식 되면은 다 졸업생이 아니고요, 가족들과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첫 해는 제가 4명 졸업시켰다니까요. 4명 신청한 게 아니고 8명 신청했는데 4명 떨어뜨리고 4명만 뽑았어요. 예. 근데 어느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분인데, 지금 말씀드리면 대번에 잘 알고, 우리 특별히 김영재 목사님 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모시니까 학생이 한 400명은 안 돼도 40명은 되는 줄 알고 오셨대요. 어쨌든 학생 4명 놓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이분이 한 2년 3년 어디가 집회하려면 미리 예약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교회 가서, 미국에 가서 설교할 때 그분들이, 제가 암노스 가서 강의하겠다는 건 장로님들 절대 막지 마세요. 그래서 암노스 꼭 가서 강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매년 오세요. 자, 그 다음 사진 보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가서 교회 개척하는데, 영국의 전형적인 교회 개척 방법은요, 모교회에서 50명 띄워줘가지고 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돈 대줘서 하는 게 그게 교회 개척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전부 다 학생들이 나가서 맨 땅에 헤딩해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우리 교회 출석해야 하려면 몇 명이 결신해야 될까요? 100명은 결신해야 10명이 우리 교회 출석할 수 있어요.
결신해도 다 멀리 살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100명을 결신하려면 몇 명한테 접촉해야 될까요? 대화를 해야 될까요? 네? 또 그렇게 하려면 몇 명한테 이거 뭐 얘기를 말을 걸어야 될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개척한 한 교회 한 교회가 얼마나 정말 대견스럽고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영국에서 전도가 된다, 교회 개척도 된다. 지금 전도가 한국도 오니까 전도가 뭐 안 되고 교회 개척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 개척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도를 하지 않고 교회 개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국 교회 개척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생활도 하루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제가 영국 교회를 어떻게 하다 개척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저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맞아, 하면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뭐 전도사 경험이 하루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여, 나라가 일어서서 주님의 이름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한 교회라도 문을 열고 싶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몇 번. 또 한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가 없는, 이 교회만 해도 목회자가 15년 동안 목회자가 없는 교회, 우리가 가서 전도해주고 이렇게 2달을 전도했더니 본교회는 14명 출석하는데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18명이 출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영국을 위한 기도를 한 겁니다. 네, 그 다음 보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왔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전도를 하는 건데 2015년부터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제 실질적인 집중적인 전도 훈련을 받고, 그 다음 사진 보는 것처럼 이제 팀들을 그 다음에 보면요 나누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린이 전도도 하고 길거리 전도도 하고요, 또 가가호 문 두드리면 전도하고 공원에서 사람 만나 전도하고 길에서 만나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 하는데 꼭 영국 교회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들이 영국 교회 출석하게 되고 그 영국 교회가 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11일 가르치는데 영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감을 잡았어요. 이게 11일 훈련이 아니고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요거는 10하루인데 그러고 나면 결신자, 관심자가 한 100명, 150명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다 교회 부근에 전도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1년 내내 방문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도와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여러분 아세요? 이분들 아세요 혹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작년에 개교회에서 16명 참석한 거는 우리들 교회가 제일 큰 팀이었어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금년도 32명은 오실 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다 영어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하는 게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 영어로도 목회합니까? 영어로 목회하면 영국 목사님은 다 목회 성공해야 되죠. 여러분, 영어로 박사합니까? 그럼 영국 사람들은 다 박사해야 되죠. 그렇죠? 뭐로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여튼 우리 김 목사님과 박성근 목사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은 받아주실 걸지도 몰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제가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지금 전부 우리들 교회 팀들인데, 지금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졸업생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도와준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긴 지금 흑인교회고 또 우리들 팀이 여러 팀이었기 때문에 또 한 팀은 나눠가지고요 웨일즈도 보내고 또 한 팀은 백인교회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길에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저희 지금 저 한 그 형제가 저 영어 이름만 아는데 DW인데 이름이 뭐예요 한국말로?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 흑인분이 이쪽을 가르치니까 뭐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손 들고 지금 하늘을 보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사진 보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럽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그죠?
유럽에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돼요? 전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영국 교회들이 너무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영국 교회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개종하면 전 국민이 다 그 국교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유아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뭘 가서 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냐고 하겠어요? 그게 문화가 돼버린 것이에요. 근데 요새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자기들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면서 전도도 해주지만 전도를 사실상 가르쳐주고 전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청년들이 와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까? 작년에 여기 미국분 2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가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걸 마치고, 지금 사실 그 작년에 갔던 교회들이 이 팀 다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다 사인하고 가세요. 자,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세계 90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해 봤잖아요. 그죠? 어떤 데 가면 그냥 저 하나 하면 다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중동도 우리 둘러서 2번 들어가서 전도해 봤는데요, 중동에도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유럽은 안 돼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구리판 같아지고요. 뭐? 기독교는 야, 우리가 다 해봤는데, 당신이 동양 종교를 얘기하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가 다 해봤는데 그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지가 오랜데 너는 아직까지도 믿고 있냐? 네가 진짜로 알게 되면 안 믿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화도 못 내고 그냥 웃고 나오지만, 예.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기 호세에서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 영국 백성, 유럽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고 아무리 애석하게 얘기할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제가 유럽에서 하면서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하네. 예. 어떻게 사복음서가 뭔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으니 이게 지금 어떻게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유럽을 향해서 2000년 동안 내가 사용하고 쓰던 이 도구인 유럽 교회를 내가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섰다고 해서, 그렇게 감수해서 내려간다고 해서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그럴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풀릴 듯 하는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약한 분이에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같았으면 열절없이 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요, 제가 이 말씀에 저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공부하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 말씀이 그냥 섬광같이 와서 부딪혔어요.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물었어요. 야,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구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리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최선교사, 어떻게 해서 유럽에 있는 수천만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미리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최선교사를 시험코자 함이라. 하나님은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한 계획과 보관이 다 서 계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지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보관만으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오병이어가 있어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암노스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른 그룹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 암노스가 하고 있는 일은 작은 일이라서 또 5개도 못 되고 1개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거라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1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 불을 일으켜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복음화 다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건너 우리를 도우러 갈 때 우리가 그때는 이제는 바울이 순종해서 가서 도와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교회는 영국교회에 얼마나 큰 빚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미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재정 지원해주고, 또 이제는 작년부터 전도 인력까지 보내서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한국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들 교회를 유럽 재복음을 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 알고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거니와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보면요, 제가 기도 제목들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 일어서셔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경선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동경선교회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을 위해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암노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는 것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요새 이 암노스 교회 개척학교에 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에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웨일즈 같은 경우는 12개 신학교 중에서 8개가 근래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위도 주지 않는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년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금년에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쓰시고 영국교회를 회복시킬 일꾼들을 우리에게 의탁해 주셔서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금년도 지금 우리가 어라이즈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7월 4일까지 11일 동안 하는데, 지금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이미 그 전도대를 보내달라고 하는 영국 교회들은 거의 다 결정이 됐습니다. 전도대를 보내달라고 하는 교회들은 다 있는데 아직까지 참가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국과 호주, 카나다, 미국 이런 데서 한국 이런 데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가서 놀라운 사역들이 전도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디도 볼 수 없어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듭니다. 주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해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그가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 이 환난들을 넘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특별히 몸이 연약한,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치유이오니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보여주는 전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향기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증거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특별히 다시 한번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영국과 유럽 사람들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정말 유럽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들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전도, 선교 활동위회와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물을 주며 또 추수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외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우리 한국 교회와 유럽 교회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